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에 있는지 새벽일는지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오니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함께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름이 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기예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서 내일에 일어날 날씨, 앞으로 일어날 날씨를 예보하는 것이 일기예보이지요. 그런데 이 일기예보의 중요한 목적은 이것들을 맞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기예보의 목적은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은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정확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일기예보의 가장 큰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주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고 정말 더 많은 돌파가 있을 것을 기대가 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 일주 전까지 수련회 기간 동안에 비가 와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비가 왔을 때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는 어떤 것들로 다시 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짰고요. 또 하나는 뭘 했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밖에서 물 적시는 레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놀이를, 여름이면 물놀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냐, 다른 예비된 프로그램도 준비했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일기예보의 목적은 대비하고 행동을 준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 무화과 나무가 와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언제 온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는지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바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깨어있으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 가지 메시지 포인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영적 선택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란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이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있어야 될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있는 일이고 과거에도 있는 일이 아닌가. 과거에도 있고 지금에도 있었던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들이 우리가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긴 하지만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마지막 때가 우리가 언제 올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마지막 징조를 그런 것들로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의 두 가지 성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성질인가 하면 첫 번째는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정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면 죽음 날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이 시간의 직선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성질은 무엇인가 하면 시간은 반복됩니다. 하루가 반복되고 일주일이 반복되고 한 달이 반복되고 계절이 반복되고 1년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직선적인 성질과 반복적인 성질이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적인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직선적인 흐름과 반복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흘러가게 하고 그 반복과 직선적인 흐름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마지막 때 직선적인 흐름을 대비하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 대비해야 되는가? 이게 반복적인 시간적인 흐름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오시는 때가 우리 삶에도 마지막 때, 이 세상에도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바로 이 반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나갈 것이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반복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반복하며 채워 넣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하루 기도를 쌓고 예배를 쌓고 말씀을 쌓으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영적인 훈련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영적인 훈련으로 생각하고 순간순간을 영적인 것으로 채워나갈 때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반복이 지겨울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했으니 너희는 매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렇게 채워나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반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반복을 지겨워하지 않고 즐겁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신앙은 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이렇게 신앙적인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야사 하이페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이 위대한 피아니스트도
내가 매일매일을 연습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비평가들이 알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연습을 게을리함,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것들을 하루하루를 자신을 충분하게 연습하는 것으로 채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한 해의 삶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채우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을 채워지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루하루를 그렇게 훈련의 삶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훈련이 없으면 우리 자신에서부터 우리는 변화가 보이지 않고 결국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일수록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만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습관대로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을 대비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소중히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신앙을 훈련하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32절과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다음 32절과 3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 깨어있는 것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을 이겨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정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불안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 어두운 곳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나올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미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확실하지만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어떤 방법으로 찾아올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존재론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인 것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우리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끝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끝을 알고 준비한다면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죽음과 그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안할수록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불안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입시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입니다. 유경준 목사님도 재수 삼수 많이 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수능을 4번이나 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수능은 아주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을 쌓는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시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멘탈을 지키는 겁니다. 모르는 문제가 남았을 때 감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그 시험은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들이 앞쪽으로 배치되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험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험을 그러나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잘 풀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몰랐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고 멘탈을 지켜야 시험을 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불안하기 시작하면 그 시험은 끝입니다. 그 시험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불안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이기지 못하면,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은 승리로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안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왜 생기느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은 두려워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지대한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산적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해지지 않는 것에 인하여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보여줬던 예가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16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옥에 갇혀진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아서 그 죄수를 그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찬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타이밍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길 때, 평강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불안함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4절에서 3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 깨어있으라는 무엇인가 하면 익숙함과 안락함에 속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종들이 자고 있습니다. 종들이 왜 자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자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평행본문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악한 종이 속으로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주인이 더디 오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오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졌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이렇게 안 오니까, 이렇게 긴 시간을 안 오니까 앞으로도 안 올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자신이 진짜 붙잡아야 된 것을 놓았던 거죠. 그가 왜 편안하게 누워 있었는가 하면 주인이 안 오는 것을 생각해서 한번 누워 있었더니 편한 거죠. 주인이 올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주인이 오지 않으니까 그건 불편해졌고, 주인이 안 올 거라 생각해서 하루를 편히 보냈더니 쉬어진 겁니다. 그것이 쉬어진 거죠. 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락함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더디 오는 것에 익숙해졌고 결국 자고 말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인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익숙함과 안락함에 속아져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종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겠다라는 주인의 약속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 이 익숙함과 우리가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취하게 되는 안락함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익숙함과 안락함은 우리의 이 영적 경각심을 무디게 합니다. 이것들이 편하게 되고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면 주님의 약속을 잊게 되고 세상적인 편안함에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호련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호련히 오시겠다라는 것은 주님이 아주 갑작스럽게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이것을 맞이한 사람들은 문제가 됩니다. 주인이 종이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련히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보면 표면적으로 내가 그런 척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이 편안함과 익숙함에 매어져 있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깨어 있어야 우리는 그 모습이 드러나서 주님께 이 모습이 상달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이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하며 깨어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호련히 오시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익숙함을 버리고 안락함을 넘어서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내 삶을 순간순간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함과 안락함에 속아서 매일의 예배를 쌓는 것에 소홀해지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칭찬하는 종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올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와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호련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분만 드려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어느 부분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우리가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우리가 물을 살 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람 든 물을 안 살려면 잘라보고 사야 됩니다. 바람이 들었는지, 구멍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보고 사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슈퍼에 가셔서 물을 살리기 위해서 바람 들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잘라서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렇게 보니까 괜찮더래요. 바람 안 들었는데 제가 살게요 하고 사갖고 와서 조리하려고 딱 됐는데 안 잘려져 있는 부분이 바람이 들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내가 잘못 샀구나 생각했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대요. 내 삶도 이와 같아야 되겠구나. 어느 부분을 잘라보아도 바람이 안 들어있어야 좋은 무인 것처럼 내 삶의 어느 부분을 잘라서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모든 삶을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부담감과 불안함이 채우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떤 부분을 잘라서 보시더라도 영적으로 내가 채워져 있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단면들을 잘라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은 괜찮고 저 부분은 괜찮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종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실 때에 이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는 이 어리석은 종의 모습과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는 산 위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은 것이 몇 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석학자들은 약 80년에서 120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80년에서 120년의 그 오래된 기간 동안 사람들의 정말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 방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그를 통하여서 가족들과 동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모든 부분들의 삶을 편안함과 익숙함에 속지 않고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로 채울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예배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방주를 만들었듯이 우리 삶의 방주도,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믿음의 방주도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을 순종하며 순종하며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안락함과 편안함에 속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결국 저는 이걸로 귀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영적인 예배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함으로 이 불안함과 편안함과 익숙함을 넘어서 매일의 삶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훈련하며 살겠노라고 결정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먹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적인 예배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매일의 삶을 우리가 예배로 채운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물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분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진짜 예배다. 그렇게 우리가 채워나갈 때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어서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간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숙함과 안락함에 속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내 삶을 어느 부분을 잘라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깨어있을 때 주님께서 호련히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 칭찬을 들으며 우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